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하신 나무들 가운데 어떤 나무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경고하시고 명령하셨던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영적 의미가 뭘까? 또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나무가 뭐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강조가 되었긴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자꾸 어디에 쏠려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왜 그런 걸 에덴 동산에 만들어 두셔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마치 문제가 되어진 것의 원인을 누가 제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제공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하지 말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먹지 못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하지 못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못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 먹지 말라고, 가지지 말라고 허락하신 나무는 몇 개예요? 딱 하나입니다. 그 외에 모든 나무는 다 뭐라 그랬어요? 16절을 볼게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 다시 말하면 먹지 못하는 나무는 딱 하나고요. 나머지 모든 나무들은 전부 다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셨어요. 근데 항상 우리의 마음은 먹어도 되는 모든 나무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먹지 못하는 딱 한 가지 나무로 인하여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바로 옆에 뭐가 있었어요? 또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항상 우리의 관심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것에 마음이 불편해 있어요. 왜 저건 아직 안 주셨을까? 왜 저것은 아직 못 먹도록 하셨을까? 왜 이것은 허락하시지 않았을까로 인하여 불편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하는 어떤 유혹의 틈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 가운데 누리도록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때에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인구의 20% 이상 부자에 속한대요.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딱 하나의 마음이 틀어져 있어요. 그것으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큰일 나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하여 장점이 많은데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가지지 않은 단점 하나가 보여요.
그것으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먹도록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껏 먹으라고 허락하신 모든 나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영적 의미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나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여러분 실제적인 역할이 뭘까? 자,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의 역할이에요. 자, 물론 이제 나중에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 날뛰기 이야기지만 창세기 3장 22절 뒤에 부분을 보면 생명나무의 역할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쫓겨날 때의 상황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쫓겨나기 전에는 에덴 동산 안에서 이 영생을 뭐예요? 이 생명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 뭘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의 영생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래서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존재론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런 두 특징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의 불멸의 특징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자, 원재료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땅으로부터 온, 다시 말하면 먼지로부터 온 유한적 존재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불멸의 이 특징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유한적 특징을 이겨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생명나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를 따 먹을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냐면 너희가 무엇으로부터 왔다? 흙으로부터 온 유한적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먹을 때마다 이 영생은 누가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원래 자동적으로 영생할 존재로 살아가게끔 하셨다라고 한다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따 먹을 때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게 하끔 하시고 내가 누구로부터 이 영생을 공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자,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에게 오늘날 허락하신 생명나무가 누구일까요? 그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나무는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영생나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누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본인을 살아있는 떡으로 말씀하시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영생을 회복하고 정말 이 땅에서의 여러분 행복과 만족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누리고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먹느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얻었대요? 영생을 가졌나니. 다시 말하면 다른 구절에서는 먹어야 한다라고 표현하시다가 47절에는 먹어야 한다는 표현을 뭐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는 자.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곧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증거로 뭐에 참여해야 되느냐?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 쭉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여러분, 성찬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옵션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증거이며 선포인 가운데 그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뜻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왕 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제적인 의미, 역할이 뭔지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본적인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은 안 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하여 물어볼 수 있고 의미를 또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도록 허락하신 딱 그 영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거의 모든 권한과 능력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하고는 아예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보셨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사람으로 하여금 정복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권한은 원래 만드신 그분에게만 있는 건데 그분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심지어 위에 나온 것처럼
생명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처럼 뭐 하는 존재가 됐어요, 이제. 영생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여 볼 때 다른 점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고 하나님처럼 영생할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느덧 우리 인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뭐처럼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안전장치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특별히 생명나무를 따 먹을 때마다 바로 옆에 보이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누구예요? 내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능력이 있다 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되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에 대한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제적인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선과 악의 기존의 주체가 되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 3장 7절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눈이 갑자기 밝아졌대요.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을 텐데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대요. 벗었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오늘날 우리는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벗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옷을 입은 존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존재도 옷을 입은 존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벗었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벗었대요. 벗은 줄로 알았대요. 그리고 뭐 했대요?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어요. 여러분 이 치마로 가렸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 스스로의 몸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 6일 동안의 창조의 내용을 보면 만드시고 나서 매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드신 창조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영어로 보면 it was good 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여러분 good이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선이란 뜻이에요. 이게 좋은 것이고 이게 선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평가하셨어요. 심지어 마지막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It was very good. 다시 말하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보기가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평가하셨던 스스로에 대하여 어떤 존재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평가하신 것에 대하여 이건 부끄러운 것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뭐가 바뀌었냐면 그동안의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대한 주체, 판단의 주체가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사람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어떤 것에 대하여 이건 좋은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마음껏 판단하고 결정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의 문제예요. 이는 오늘날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스스로 기준을 세워요. 내가 좋을 대로 판단하고 결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이게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가장 타락했을 때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각기 자기의 무엇대로 소견을 따라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아갔대요. 이게 최고의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요? 뭐가 없어서예요?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상의 타락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이 기준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 여러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마음껏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자, 누가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판단해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딱 하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을게 라고 허락하신 선악과,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왕 되어지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게 선악과, 경계하셨던 그 선악과를 우리가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아직 우리가 어디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먹을 거 뭐 걱정하지 않고, 그래요,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또 경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텐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오늘날 선악과를 많이 따먹고 배불리 따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왕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형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삶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